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죠. 그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아들다워야 돼. 하느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움의 철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그곳은 반드시 썩어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십니다. 우린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느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도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사는 60년, 70년 지구에서 살면서 빌려 쓰다가 그냥 제자리에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이나 명성이나 인기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기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때 유유자적할 줄도 알아야죠.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걔한테 유산 물려준다는 얘기 참 많이 있죠.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강아지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 그러니까 6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개가 죽으면 1,560억 중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남긴 거죠. 그 개도 죽을 거니까 그 개가 죽으면은 1,560억은 동물보호소로 기부하게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 유산으로 남깁니다. 1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죠. 그러니 아들이 도대체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2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라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 뵈었는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은 아는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젊은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전화는 몇 번 했는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 놓은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유언,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들 비디오로 유언해 놓으라고. 장례하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해갖고 비 오는 날 내 장례에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장지까지 갈 동안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할아버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녹화를 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딱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이제 비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6천만 원씩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물려주세요. 그리고 판사가 자네에게는 1불을 상속하네라고 땅땅땅 내리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해갖고 소송을 걸으면 1불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은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죠. 아들이 아들다워야 아들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답지 않은데 어떻게 아들한테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죠. 그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아들다워야 돼. 하느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1,560억을 물려받은 개는 주인에게 충직한 개로서 주인의 마지막 죽음도 함께 했기에 반려견으로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문수라는 개를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개입니다. 꼭 10년 전
이맘때 전라도 여수 문수동 성당에 강의 갔을 때 정말로 이가 제대로 안 나왔던 애기였어요. 애기. 주인이 없는 어린 강아지를 이 먼 평창까지 데리고 와서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개입니다. 가끔 저를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보다 문수가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할도리를 하지 않고 부모님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안 죽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 나이가 90에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다시 말해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60에서 70살 정도 되기에 90에서 100살 된 부모님 정성껏 모시기에 힘이 딸려요. 우리 집에 누님도 벌써 환갑이 훨씬 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88살이신데 모시기 쉽지 않죠. 그래도 아무리 살아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효도를 해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자식들도 자식들이지만 90살, 100살이 돼서도 자식한테 기대어 사는 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행복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나야, 나. 나뿐입니다. 나뿐이에요. 자식이 잘해줘서 행복하고 남편이 잘해줘서 행복하고 아내가 잘해줘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내 행복을 아내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남이 잘해줘야지 행복한 건 그건 정말 너무 의타적인 행복이죠.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갈비 먹고 싶을 때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다가 외로이 죽어갈 뿐입니다. 내가 갈비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남의 돈으로 사 먹지 말고 내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냉면 먹고 싶어도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셋째 아들이 사줄래나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가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가서 사서 드세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갈비 제때, 냉면 제때 사줄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효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겨우 1달러밖에 상속받지 못한 아들은 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고 제자가 해야 할 일과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심서를 쓰시는데 목민관이 지녀야 할 덕목을 알려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녀야 할 덕목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강론 원고를 쓰고 있는데 세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저에게 $10,000를 보내와서 확인차 전화했다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10,000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거저 받았으니 아프리카에 거저로 우물을 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이 가득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머니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저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보내주신 돈을 제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아서 내 통장을 만들어 모아놨다면 아무도 저에게 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 통장에 한 350만 원 있습니다. 사제생활 28년 살았는데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죠. 다 써버렸어요. 제 신념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가 제 신념이에요. 그거 남겨놨다가 어느 순간 날아갈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에 번 거 그 달에 그냥 쓰는 거죠. 저는 요즘 이 복음의 말씀 신비를 거의 완벽하게 누리고 사는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와요. 저에게 100억, 200억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제가 간호대학 짓고 고아원 짓고 고등학교 짓고 신학교 지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도 기쁨에 넘쳐 흐른다고 얘기를 해요. 시부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시부님한테 돈 100억 기증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자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움의 철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그곳은 반드시 썩어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 짧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아예 돈이 없을 때는 죄질 일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고민할 일도 없어요. 이제 뭐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돈이 뭐 5천만 원, 1억 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야 주식을 사야 되느냐, 땅을 사야 되느냐, 건물을 사야 되느냐, 어디다 묶어놔야 되느냐, 또 누가 또 급하게 돈 꿔달라고 그러면 또 이것도 꿔줘야 되느냐, 별 불편함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돈 없으니까 혹시 누가 나한테 돈 꿔달라고 그래도 나 이거 한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게 아주 편안한 거예요. 아주 마음이 편안하죠. 400년간 부자였던 경주 최 씨 집안을 보면 끊임없이 백리 안에 있는 이웃과 나누면서 살았는데도 창고에 쌀이 비지 않고 농토는 점점 넓어져만 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자금으로 내어놓고 결국에는 전 재산을 대구 영남대학에 기증하고 모든 재산에서 손을 탈탈 털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주 최 씨 집안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십니다. 우린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느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도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공짜로 이거 밟고 다니는 거 이거 보통 큰 은총 아닙니다. 제가 사는 60년, 70년 지구에서 살면서 빌려 쓰다가 그냥 제자리에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았어요. 햇빛도 그냥 받고 오늘 아침에 그 햇빛 이렇게 한 30분 쬐고 앉아 있는데 뭐 다리도 따뜻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가 막힌 거를 공짜로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 지금 아름다운 자연 내 발로 제가 매일 요즘 평창 바위공원 우리 직원들이랑 하루에 1시간 걷는데 얼마나 그 공짜 받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이나 명성이나 인기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기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때 유유자적할 줄도 알아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온전히 하느님의 전능을 믿고 하느님의 일만 한다면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잠자리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사제 삶으로 체험하고 사는 사제입니다. 미국 순회 강연 다닐 때도 어떤 땐 단 1달러도 쓰지 않고 그곳 교우들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미도 한 달 강의 다닐 때도 아니 어느 곳을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호주를 가든 뉴질랜드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하느님께서 협조자 그리고 제가 누워서 잠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추진하는 일이 너무 거대하고 한 개인이 하기에는 프로젝트가 너무 대담하다고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창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강론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필요한 일이라면 협조자를 보내줄 거라는 제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인데도 잠비아 신학교지라고 일주일에 여러분들 봉헌이 얼마나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5천만 원씩 들어와요. 지금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끔 하늘에 대두고 하느님한테 그래요. 하느님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제 이걸로 저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필요할 줄 알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켜
세워서 잠비아 신학교도 이제 곧 개교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신학교 이제 열리면은 제 정말 꿈이, 그 반달 주교님이 This is my life, 이건 내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This is my dream이에요. 제 꿈이에요, 꿈. 그래서 우리 최영업 신부님, 김 신부님도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일으켰듯이 아마 거기서 공부하는 사제들이 아프리카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저는 복음 선포하면서 그 동네를 떠나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맞아 먹여주고 재워준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한 차원만 더 나가면 온전히 맞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뻔뻔하게 얻어먹고 다녀요. 맞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복된 사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해주고 계세요. 역시 저의 믿음은, 저는 기도는 잘 안 하는데 믿음은 엄청 강해요. 왜 믿음이 강하냐면 하느님의 현존을 저는 그냥 온 삶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새 성당 하나, 성당은 자기 2개래요. 지금 다니는 본당 하나, 다볼 사이버 성당 하나. 맞습니다. 전 사이버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유튜브 안에서 열심히 하느님 나라 신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 하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재물도, 명예도, 인기까지도 모두 사라지는데 말입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쌓아두기보다 좋은 곳에 쓰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과정에서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삶에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